요즘 인공지능, AI 이런 말이 하도 많길래 재미삼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또 마침 신방 가는데 한 분이 그냥 이렇게 여행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요. 그 말을 그대로 검색해봤어요. 어디론가 훌쩍. 그랬더니 저한테 그 이유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이게 인공지능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대답하기 귀찮아서 또 그냥 호기심도 일어서 사는 게 귀찮아서 라고 답변을 했더니요, 한국 생명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왜 사는 게 귀찮냐라고 또 묻길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썼어요. 아내의 폭력 때문에. 그랬더니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지금 아내와 같은 공간에 있나요? 아니면 떨어져 있나요? 지금 매 맞는 중이라면 경찰서에 전화하시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 전화를 알려주더라고요. 우리 중에 누구 그런 일로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부끄럽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제가 동행해 드릴게요. 매번 장로님들만 이렇게 거론해서 그랬는데 한명희 권사님, 감춘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용기를 내세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은요, 그냥 이런 정보를 주는 게 다예요. 뭐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이야기를 남 이야기 듣듯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그냥 알려주거나 그냥 그러려니 해라 이렇게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가슴 아파하시면서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난리부스를 쳐도 우리 예수님 발치에도, 아니 그 발치의 발치에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더위에 더 뜨겁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죠. 어디론가 훌쩍 떠나지 않고 교회 잘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을,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 보셨다고 했고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칭찬받았고요. 시각장애인 바디메온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예수님 말씀했고요.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요. 나병 환자 10명 중에 돌아온 사마리아 한 명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믿음 좋다고 칭찬받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의 종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백부장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찾아온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믿었고요. 딸을 살려달라는 어머니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칭찬받는 큰 믿음은요, 내 믿음이 크다, 내가 대단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와 은혜가 크다는 걸 믿는 게 큰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예수님 레바논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지역의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와달라고 끝까지 부르며 쫓아왔고,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너의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근데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지나칠 정도로 모르쇠로 일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덩달아서 예수님 그만 저 여자를 좀 쫓아내세요 하고 좀 부탁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 어머니를 시험하고 있어요. 지금 내 자녀가 아파서 속이 타들어가는데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수님의 모른 척과 제자들의 무시와 이후 이 여인에게 더 멸시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데도 이 여인은 변함없이 더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예수님을 또 부르고 또 부르는 거예요. 무슨 취급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이 어머니를 인정하시고 큰 칭찬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소원 이룬 사람이 됐습니다. 이 여인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예요. 지금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상황은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받더라도 멸시받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왜 안 될까? 왜 내 기도가, 왜 내 삶은, 왜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때 기억하세요. 시험이죠.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싫죠. 제정신 있는 사람 치고 시험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31년 전 군대 갈 때 신체 검사 받는데 문항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게 좋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나는 웃음이 나고 즐겁다. OX. 여기서 O라고 하는 사람이나 시험이 좋겠죠. 그 사람은요 군대를 면제받아요. 물론 취직도 면제받고 그냥 인생에서 다 면제받겠죠. 근데 예수님 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시험 점수 매기려고요. 시험을 봐야 인생의 성적표에 점수가 매겨질 거 아니에요. 시험이 없으면 점수가 매겨질 수 없죠. 그럼 왜 우리 예수님 시험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느냐? 더 좋은 점수 주시려고요. 내 인생 내가 매긴 점수 몇 점 정도 됩니까? 그 인생 점수 다음 칸에 예수님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 넣으시려고요. 내 인생이 50점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그 뒤에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려서 500점이지 무슨 누가 50점이래 그러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시험에서 30점밖에 못 맞은 것 같아요 할 때 예수님이 아니 내가 동그라미 하나 더 넣었어 걱정하지 마 100점이 넘고도 남아 그게 너의 인생이야. 근데 그 인생 점수는 잘 맞으려면 우선 끝까지 예수님을 부르고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믿음이 성장해야 인생도 성장해요.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좀 특이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의 아주 끝판왕 같은 분이었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을 믿느냐? 아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을 광야에 걷는 걸 정말로 믿는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돌대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빗대서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믿음이 뭔지를 알려줬다고까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되는 순간이 와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4학년 때 이대로 가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 사기꾼 같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과 배운 것과 교회에서 전하는 말이 다르다. 그 자체를 제가 스스로 인정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도교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학교를 좀 자퇴하고 싶습니다. 좀 목회자가 될 심성이 안 되고 이 말을 그대로 전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반말을 하셨어요. 세우가 네가 믿음 때문에 여기 왔지 신학 때문에 여기 왔느냐? 신학은 하나님과 성경을 믿음을 설명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그것도 제대로 설명도 못한다. 틀리지 않을 뿐이다. 어떻게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느냐? 말씀은 믿는 거지. 그러니까 신학교 그만두지 마라. 그리고 저한테 네가 배운 신학을 좀 내려놓고 믿음으로 성경을 다시 읽어봐라. 숙제를 내주시더라고요. 그 지도교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제가 학교 무사히 졸업했고 지금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요 믿음에 관련된 내용이 600회 이상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이 빠지면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성가족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갇혀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은요, 우리의 인생의 기대와 소망보다 더 큰 삶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더 기쁘고 감사하게 이루고 싶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 내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하세요. 예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산은 개족산 이런 산이 아니라 비유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표현하는 비유예요. 아무리 인생의 무게가 커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이 진절머리 나게 힘들더라도 그 순간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을 더 굳건히 하라는 말씀이죠. 동성가족 여러분, 믿음을 내방쳐 두지 마세요. 믿음을 다락방에 그냥 창고에 그냥 넣어놓지 마시고요, 꺼내서 빛나게 닫고 그 믿음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에 엄청난 일을 이루신다는데 언제까지 그 믿음을 창고 안에, 서랍 안에 넣어 두시겠습니까? 예수님 육신으로 이 세상에 활동하시는 동안 유대 땅을 딱 한 번 벗어난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 중요한 장면이 되는데, 유대 땅 바로 옆에 다른 나라도 있는데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 같은 동네예요. 아왕 때에 이 땅 사람이 시집 와서 왕비가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악녀 이세벨의 고향이죠. 그의 인생은 아주 처참하게 마감됐어요. 이쪽에서는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망가뜨린 나라로 이해하기 좋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두로 지역 사람들은 서로 원수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그 지역을 가셨어요. 이 장면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믿음의 사람이 요청이 있는 곳을 예수님 반드시 찾아가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장면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옮길 정도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정도로 믿음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 여자가, 어머니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꾸 모른 척하고 노골적으로 제자들이 싫어하고 방해해요. 지금 자녀 문제로 속이 뒤집힌 상태 아니에요. 이 어머니도 남편이 있고 친인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런 대접 받느니 차라리 죽고 말지. 너희 유대놈들 다 죽어버려라 하고 악담을 늘어놓을 만 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이나 친인척 중에 성질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들이 나한테 개라고 했다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달려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가뜩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데요. 자녀로 상처받은 어머니의 심정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처녀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지만 아줌마가 하늘 품으면 저승까지 간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이방 여인이 예상외로 행동해요. 지금 이렇게 멸시받고 무시받는 상황은 이 여자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집에 누워있는 귀신 들린 내 딸이 치료받으려면 내가 무슨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자녀 문제 앞에서 내 새끼 문제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내 새끼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 심령은 내 목숨은 못 내놓겠습니까? 자녀의 기쁨보다 자기 기쁨을 찾는 부모야말로 그거야말로 푼수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지금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온 거 아니고요, 인정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멈춰 세워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동안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혈루병 환자가 손을 대면 안 되는데도 만졌더니 인정해 줬대요. 심지어 나병 환자의 몸에도 손을 대주셨대요.
이방인도 개의치 않고 치료해 주신대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 말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대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길이 간 곳에는 늘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예수님 발걸음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어야 하죠. 내 인생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면 어떤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 부르고 멈추어 세워야 되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내 인생이 회복될 기회인데요. 예수님 아무리 낙심될 만한 상황이라도 믿음을 붙잡고 요청하는 그 사람의 요청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걸 내 인생에 풍파가 올 때 가장 먼저 떠올리십시오. 그때 소리질러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동성가족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에게로 돌리게 해줍니다. 동성가족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다르게 해줍니다. 동성가족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복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 여인처럼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원망스러운 그 순간이요. 그 상황에서 중요한 거에 뭐예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여자 자기 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어디 아프면 병원이라도 가지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자기가 없으면 자기 딸은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차라리 내가 그랬으면이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 그에게 예수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포기할 수가 없죠. 무슨 소리가 들려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야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없는 상황이니까요. 예수님을 멈춰 세워야 하니까요. 본문에 그 제자들에 대한 표현이 조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끝나지 않는 표현으로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러 죽겠네, 왜 따라오고 난리야, 뭐라고 어쩌라는 거야,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모른 척하니까 꼭 이런 경우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가뜩이나 싫은 지역에 왔는데 여자가 달려들어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이 모르는 척하니까 그럼 그렇지, 우리 예수님도 역시 우리 편이구나, 유대 땅이 아닌 곳에 벗어나서 왔지만 자부심을 보여주시려고 한 거구나, 유대인이 이렇다, 너희들은 이렇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막 신이 났어요. 막 놀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면 돌아설만 했는데 이 여인은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마침내 그 외침은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후일 교회에서는요, 이 여인의 외침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기도라고 칭했고 소원 기도의 모범처럼 자리가 잡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이 기도할 때 이 여인의 기도를 따라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작아도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야죠. 그녀가 한 건 단 하나예요. 계속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도와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게 전부예요. 동방 박사처럼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먼 길 오셨는데 하고 물 한 잔, 식사 한 끼를 대접한 것도 아니에요. 향유 옥합을 꺼내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딸 살려달라고, 나 죽겠다고, 이대로 끝나시면 안 된다고 소리질러 예수님을 따라가고 멸시받고 천대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내 감정이 믿음을 집어삼키고도 남습니다. 환경이 내 믿음을 집어삼키고도 남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예수님에게 이 땅을 내버려 놓으라고 그렇게까지 거래하듯이 얘기하잖아요. 물론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께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시험의 내용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 단호히 시험을 물리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믿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신뢰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호등을 믿고 신호를 건너잖아요. 신호등을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저쪽에서 차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지 하고 안 가거나 다음 신호에 가야겠다 하지 않죠. 병원에서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당연히 나에게 맞는 약을 처방했겠지 뭐 독약을 처방했겠나 하고 의심하고 찾아보지 않죠. 이런 신뢰 없이 세상 살기도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역사를 내게 이루기 위해서 의심하지 않고 수시로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계십니까? 아주 당연하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혹은 생각날 때 혹은 위험할 때만 하고 계십니까? 믿음은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거지만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장소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죠.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죽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 살 때도 가장 확실하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이겨서 승리하게 해주니까요. 우리 인생 살면서 상처받는 상황이 있죠. 정말 속상하고 화나는데 그때 후시딘 바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야죠. 이 가나안 여자는 누가 들어도 상처받을 말을 예수님께 들어요.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친구 간에도 이런 얘기하면 진짜 원수 되는 거죠. 나보고 개라고? 네가 개다 하고 따지기 딱 좋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더 낮아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나는 개가 맞아요. 지금 개처럼 엎드려서 당신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여자인 나는 개가 맞죠. 그러나 지금은 당신에게 부스러기를 바라는 그 개라도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라도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부스러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주인이 먹다가 개가 와서 막 꼬리치니까 내가 먹던 거 좀 떼서 이렇게 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의 식사 방식은요, 빵을 이렇게 거서 먹을 때 좀 여유 있는 집은 남은 짜투리로 빵을 조그맣게 좀 더 거요. 그럼 그 빵 갖고 뭐 하냐면 손톱 밑에 낀 먼지, 미처 닦지 못한 먼지를 빵으로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소스가 떨어지면 그걸 그 빵으로 이렇게 닦아내요. 그리고 개한테 던지면 그게 개 먹이에요. 사람이 먹는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식당에 가서 물수건으로 손 닦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물 한 잔만 주십시오 하니까 너한테 줄 거 없다 하니까 그럼 그 물수건이라도 짜서 내 입을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 여인의 심정이 얼마나 더 절박하고 아무런 취급을 받아도 난 상관없다는 모습이 좀 더 보이죠. 여러분, 복장 터질 것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부스러기라면 어떻습니까? 은혜면 되죠. 이 세상은 자꾸 이 세상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갖 회유와 협박을 일삼죠. 우리의 믿음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이 세상은 자꾸 믿음의 역사를 감추려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한 분들도 여럿 봤어요. 의심이 듭니까? 그때 수시로 하나님을 더 믿어야죠.
우리 중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분은 없죠. 근데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역사하실까? 하나님 왜 역사가 늦어질까? 나는 조금 변두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해놓은 게 없어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그 의심을 의심하세요. 믿음은 그 의심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복이 된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아 누려야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인의 부르짖음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 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나는 절박해서 계속 부르짖는데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원문의 뜻은 일말의 관심이나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혹 이런 날이 있죠. 이때 이 여인처럼 대답하면 돼요. 예수께 와서 절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 왜 이러시냐면 그냥 한번 그 여자 딸을 치료해주고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온전히 믿음에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이 여자를 칭찬할 만하다.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은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게 응답된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르면서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마음으로 전한 말은 이 말이 아니었을까요? 너는 어떠냐? 딸 때문에 힘들었지? 내가 도와줄게. 너는 어떠냐? 그 마음으로 또 찾아와도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믿음의 모범을 이야기할 때 꼭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대 교회에 전해진 이야기로는 모두 세례받고 가족 모두가 성도가 되었다고 전해지고요. 사도 바울께서 두로 지역에 가신 장면이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다. 이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언제 어떻게 교회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추정하기로는 이 여인의 가족이 두로 교회의 신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거의 추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회성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끝낼 건 아니시죠? 계속 주님을 구하세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한 번뿐은 아니잖아요. 또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또 만나고 또 만나야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니까요. 예수님 찾아온 사람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잠깐 지연시킬 수는 있죠. 힘이 붙일 때 가나안 여인처럼 고백하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면 우리 동성가족에게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축복의 역사가 여기 모여 예배한 우리 동성가족과 우리의 가족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며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